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오직 믿음의 세대로 우릴 세우시사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우리 보게 하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릴 다스리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린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라.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리라.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오직 믿음의 세대로 우릴 세우시사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우리 보게 하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릴 다스리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린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라.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리라.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승리의 노래 소리쳐 외치리. 세상이 감당 못할 열정으로 전진할 때 주님만 나의 힘 되시고 모든 나라로 자유케 하시리. 아브라함보다 더 요셉보다 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윗보다 더 모세보다 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승리의 노래 소리쳐 외치리. 세상이 감당 못할 열정으로 전진할 때 주님만 나의 힘 되시고 모든 나라로 자유케 하시리.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느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쁜 예배 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이 마음에 잘 담겨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한솔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 되고 말씀이 기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린이국을 졸업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언제나 용기 있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7일) 수요일. 오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다. 놀다가 다른 친구 2명이 왔는데 사람이 더 많으니 즐거웠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유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잔을 받드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아니, 무슨 근심되는 일이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느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모두 불타졌으니 제가 어떻게 안수프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유대 땅으로 보내셔서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보내주실 것을 구하자 왕은 허락해 주었어요. 이럴 수가!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구나.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의 국방을 튼튼히 합시다. 그래요, 우리 재건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는 비웃으며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였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게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야, 너희가 하려는 거는 왕한테 반역하는 일이야. 어차피 완성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런 거 뭐하러 두고 하지 마. 그만해. 아유, 한심한 것들. 아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들의 죄가 저들을 덮게 하시고 우리가 무사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며 적들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무리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였어요. 이제 곧 있으면 성벽 재건이 완성될 것 같아요.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 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었나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주일은 기쁜 날!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났고 오늘 31일만이 남았어요. 31일이 지나면 이제는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한 해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남한국 유다 백성 이야기 잊어버리지는 않았지요. 바사에 소수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었을 때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도 있었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에스라는 눈물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지었던 죄에 대해 대신 회개도 했었어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간절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남한국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4년이 지났다고 해요. 우리 여기서 바사와 페르시아는 같은 나라인 것 꼭 명심해 주세요. 이때까지 바사에 남아있던 남한국 유다 백성 중에는요,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높은 관리가 되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고향인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사촌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이 불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남한국 유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멸망당한 후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성은 이사야 60장 18절에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었고 다음으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었기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시고는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맞아요. 정말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 도와주셨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였어요. 열심히 성벽을 쌓고 물건들을 나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전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었을 때 이를 방해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자신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급급하고 다른 이들의 방해에 마음이 약해져서 성전을 짓다가 이 일을 멈추고 방치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방해에도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자 하였어요. 느헤미야는 방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였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가 있지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아픈 것을 진찰해 주시고 어디가 왜 아픈지를 가르쳐 주시고 얼른 나을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세요. 또 학교에 가면 누가 계시지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지식을 잘 쌓고 예절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가면은 누가 계시지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 등이 계세요. 목사님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의 사역들도 하시면서 저희의 영육을 돌보아 주세요.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전도사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위함과 나아가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이 모두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사님이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대충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뻐하실까요? 바로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영향이 가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무언가를 할 때와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한 남한국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사히 잘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도와주셨어요. 이것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도 놀랐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두려움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해요. 2024년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러워진 내 죄가 예수님께 전해져 나의 죄를 씻기시려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전해져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빛으로 안으시네.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국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2024년 한 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가 리더십 있게 사람들을 잘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잘 완성했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공격할 생각을 못하였고 주님 안에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르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